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알게 하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여주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 바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이 스타터 처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메시지를 뭘 할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먼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이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구원의 모든 비밀을 주님께서 다 밝혀놨어요. 간단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쫙 전체 서론, 본론, 결론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 명료합니다. 철학은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이 써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경륜,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적 창조. 육신이 아니에요. 혼이 아니에요. 영이요, 영. 영적으로 창조한 게 인간이야. 동물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 예배가 못해. 말씀을 암송 못해. 짐승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놀랍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채워지고 그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통치해라. 내가 너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한 것은 이 땅을 너에게 대리자로 준 거야. 대리자. 그러면 너는 그냥 적당히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고생하다가 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너를, 이거 너 알고 있느냐? 왕같이 살아라는 거야. 왕같이 통치하라는 거요. 통치하고 누리라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은커녕 개구멍으로 드나들고 있어. 이게 문제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왕이라고 하는 왕관을 내 가슴 속에다가 묻어놨어.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걸 깨달았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자기를 평가절하라 하지 말라는 거야. 나 같은 것이 뭐 별 볼 일 없어. 나는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그 시시한 글은 너무 어처구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여기 이 심장 있죠, 심장. 이 심장 속에다가 왕관을 묻어놨다니까. 이 왕관 이름이 뭐요? 아멘 했으면 해봐요. 대답. 이 속에다 왕관을 묻어놨다니까. 뭐요? 이 왕관 이름이. 예? 따라합시다. 간상. 빨리 읽어요. 간상 동맥. 이 간상 동맥을 한 묻어놨어요. 이 간이 왕관자예요. 왕. 크라운이야.
이 심장을 둘러싸고 여기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간상동맥이 마치 꼭 왕관처럼 이렇게 크라운처럼 이 안에 심장 위에다가 딱 왕관처럼 만들어놔서, 그래서 해부 의사들이 이걸 수술하다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건 완전히 왕관이다. 그래서 이름을 간상동맥이라고 붙인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너는 왕이다 하고 간상동맥을 통해서 왕관을 갖다가 이 속에다 숨겨놨다니까. 도둑놈 못 훔쳐가게. 따라합시다. 왕관을 내 심장에 명찰로 달고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살아서 되겠어요? 개딸처럼 살아서 되겠어? 소딸처럼 살아야 돼? 우리가 누군데? 왕이라니까, 왕. 그래서 간상동맥을 만들어. 이 간상동맥이 이게 우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체 5장 6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하실 때 전부 다 의미가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상동맥이라니까, 크라운이라니까, 왕관이라니까. 아멘? 이때 아멘 하는 거요. 왕관이 내 가슴에 붙어 있어. 아멘? 왕관이 내 앞에 명찰에 붙어 있다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개처럼 살아?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속이 상해야 돼? 내가 왜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돼? 왕처럼 살아야지. 이게 사실이라니까, 팩트라니까, 팩트. 간상동맥이 내 속에 있다니까. 왕관이라니까. 안 믿어지면 한번 째고 칼로 째고 한번 봐. 있다니까요. 자, 그럼 조 목사는 이 얘기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어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아멘. 내가 누구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해요, 거룩해. 시시쩍거한 쓰레기통에 헤매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니까. 스트레스 받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상처받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왕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왕이 뭘 찔찔찔 울고 있어? 왕이 그냥 내일 아침 식거리가 없어가지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있어? 왕이 사람한테 누가 시달려요? 그건 왕이 아니지. 거지지, 거지. 우리는 왕이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 오늘 창세기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예? 그런데 우리는 왕같이 태어났고 간상동맥을 이미 내 가슴속에다 묻어놨는데도 왜 그렇게 못 살죠? 과거에 묻혔어. 과거의 인생이 됐어. 옛사람 자아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마치 누구와 같으냐? 조선시대 25대 철종왕하고 비슷해. 이 철종왕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철종왕이 헌종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철종을 그 왕적 친척 중에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19살 나는 이 철종을 갖다가 왕위로 앉혔어. 이 사람은 뭐 했냐? 강하다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야. 배가 고파서. 근데 이 사람을 철종 왕을 시켜놨다? 그런데 오늘 밤 자다가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 배가 너무 고파.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혼자서 뒤죽 하다가 상궁이 보고 누구야? 도둑놈 누구야? 그래서 나요. 이랬단 말이요. 나중에 보니까 불을 켜고 보니까 왕이야. 상감마마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상궁이 뭐라 그래? 왕이시여, 배가 고프면 이렇게 하세요. 여봐라, 한 상 올렸지라. 한 상 올려라. 여봐라, 거기 누가 없느냐? 한 상 올려라. 그러면 됩니다.
왕처럼 하십시오. 근데 이 철종은요, 어려서부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이게 왕이 돼도 배고픈 그때를 생각해가 잠을 자다가 배가 고프니까 왕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가서 혼자서 부엌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궁한테 들킨 거 아니에요? 이게 철종왕이야. 이게 무슨 왕이야? 에? 쌍놈이지. 맞죠? 오늘 우리 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야. 어쩌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지금 영적 세계를 몰라. 너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근본. 우리가 자칫하면 절종왕처럼 살고 있지 않나? 나를 돌아다 봐야 돼.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터졌어. 왕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근데 문제가 터졌어. 왕처럼 살고 에덴에서 파라다이스를 누리고 살도록 지었는데 악한 사탄이 와서 이 왕을, 아담의 왕을 단숨에 꺾어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거지 쓰레기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6절에 일어난 영적 문제의 사건이죠. 영적 문제가 터져버린 거야. 영적 문제가 터질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다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내 돈을 떼먹은 게 아니란 말이야. 영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아담은 그때부터 뭡니까? 운명의 길로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으면서 바로 영이 죽어버렸어.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인간은 짐승이야, 짐승. 영이 활동 못하면 인간은 짐승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봐요. 저 주사파들 하는 짓 봐요. 완전히 꼭 괴물 같고 짐승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저 사람이 아니잖아. 기본과 양심을 다 팔아 먹어버렸잖아. 정치를 보러 말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과 사탄과 죄, 악의 범벅이 돼서 운명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면 이렇게, 영이 활동 못하면 이렇게, 영이 성장 못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뭡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가. 누가? 내 속에 죄의 성질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성질 머리가 나를 평생 동안 사탄하고 짝짝꿍 맞추면서 337박수를 치면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드디어 주님이 오실 것을 예고했죠. 영적인 회복. 이 죽은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려고, 영적인 회복을 하시려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말씀했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죠. 약속.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구원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드디어 네 번째, 결혼의 비밀을 통해서, 결혼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너는 영원히 천년 왕국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해라. 이게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4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끌고 오니까 아담이 눈에 딱 보는 순간에 저거는 내 뼈야.
저건 내 뼈야, 내 살이야. 예? 이거는 오 마이 다링 하는 것보다 더 진한 거야. 예. 그러면서 24절, 창세기 2장 24절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구원의 이 결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클라이막스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하고 첫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이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여자 하와는 곧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똑같은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읊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놀라운 것이 비밀인데, 영적인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란 말이야.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그 다음 여자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 비밀을 얘기했다. 그리고 우리가 남자 여자가 이 지구상에서 결혼하잖아요. 이 결혼을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야? 뭘 배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야. 둘이 한 몸이 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배운다? 장차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배우듯이 우리는 장차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총결론은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구원의 경륜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신부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내가 돼서 셋째 하늘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결혼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서 영적인 것에 대한 너무 무지 때문에 다 묻혀버렸다는 거죠. 다 묻혀버렸어요.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 이게 히브리는 다바크인데, 다바크. 이 다바크란 말은 육체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도 영도 아주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남자 여자의 결혼의 비밀이란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영적으로는 혼적으로는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다툼과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 그런데 내 머리와 이성과 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더
문제는 커져. 더 틈바구니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다바크라 그래. 육체도 영혼도 영도 쫙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놓고 기도가 돼야 된다.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재성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구원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이 마지막 결론은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누리는 거죠. 천년 왕국이 들어가야 돼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려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니까 휴거가 돼야 돼. 휴거는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휴거가 되고, 휴거가 돼야 혼인잔치에 들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천년 왕국이 들어가.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결국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가리켜서 총망라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전부 이게. 그 창세기 1장 3장에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자 여자 결혼해서 여기서 니캉냐캉 알콩달콩 사랑으로 뜨겁게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영적인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뭐 결혼해서 같이 살아봐야 많이 산들 50년 70년 살고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무대에서 역할을 한 거야. 역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아니야. 우린 자꾸만 속았어 지금까지.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유언 같은 기도를 해요. 왜 이런 기도를 안 했냐? 너희가 왕같이 살고, 너희가 결혼해서 제대로 살고, 그리고 결국은 너희가 남자 여자 결혼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되기 위한 연습이야. 연습. 이게 연습인데 우리는 이게 본론인 줄 알아. 완전히 착각했어. 착각. 이게 심각하단 말이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결혼의 비밀을 몰랐어. 왜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결혼하면 어떻게 다바크를 해야 되는지, 결혼의 놀라운 비밀, 영적인 비밀의 구원의 경륜이 뭔지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인간 창조의 근본과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창조, 나를 창조하신 근본이 뭐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뭐요? 꼭 해야 할 일, 사명이 뭐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왕적 왕으로 살라고, 왕의 대리자로 살면서 왕의 대리적 사명을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 네? 자, 이 영적인 상태.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짐승들 보거나 그렇게 안 해서 짐승들은 어떻게 만드세요? 그냥 말씀으로 종류별로 다 코끼리 종류별로, 원숭이 종류별로, 뭐 소와 개딸 접다 종류별로 말씀으로 그냥 창조 짝짝짝짝짝 해나갔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어떻게 해요? 특별한 창조를 했어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여니, 생기가 아니요,
전부 다 성경의 오류가 너무 심각해.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창세기 2장 7절 가지고 설교를 한 5개를 들어봤어. 목사님들 설교를. 전부 다 엉뚱한 얘기하고 앉았어. 전혀 성경하고 빗나가는 얘기하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성경에서 원전을 봐야 돼. 원전.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성경 보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속이 터져. 속이 터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건 뭡니까? 영적인 성품으로 창조했다. 영적인 성품. 영적인 성품. 예?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 바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란 말이에요. 첼림. 영어로 이미지네이션. 이미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모양, 때모트. 모양대로 만들자. 그 모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닮은 꼴, like.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은 누구요? 영이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 성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어요? 영으로 만들어요. 영. 영적인 존재로 닮은, 하나님과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닮은 인간을, 나를 창조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야. 이게 나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가 아니요, 생명의 영을 부르다. 생명의 영, 네샤마야. 르아크는 성령도 되고 영도 되고 바람도 돼. 그는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르아크를 했는데, 여기 더 구체적으로는 네샤마야. 영이야, 영. 생명의 영, 생명의 숨도 아니요. 근데 생기라고 표현을 해서 이 성경을, 이게 가톨릭식 정다 성경으로 성경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여기서 가장 우리 인간의 창조의 근본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이 뭡니까? 신앙생활 해도 날마다 헤매고 돌아다녀. 생명의 영을 불어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다? 생혼이 된지라. 생명의 영을 불어여니 우리 인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냐?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요. 영을 불어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면서 동시에 뭡니까?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혼, 마음. 네페시 하야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여니 생영이 된지라. 영하고 혼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걸 목사들이 전부 다 이걸 붙잡고 다 설교를 하고 앉았다? 어떤 목사 설교입니까? 생기가 있어야 신앙에 힘을 얻습니다. 생기가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신앙생활 바로 하죠. 있다고 설교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만든 창조의 근본을 알면, 따릅시다. 근본을 알면 방향이 보인다. 근본을 알면 가야 할 길을 안다. 근본을 알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아멘. 근본을 알아야지. 본체를 알아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비상한가를,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신비한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냐?
생명의 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영적 하나님과 닮은 꼴로 영 스피릿 영. 혼이 아니요. 우리 인간은 혼적 존재가 아니에요. 혼적 인간이 아니야.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과 닮은 꼴이야. 왜 그렇게 했어야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자 이 말이야. 하나님하고 소통하자,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자, 하나님하고 나누자, 하나님하고 영적인 세계를 누리자. 같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왕권을 주기 위해서는 네가 영의 존재가 돼야 네가 왕적인 존재로 네가 누리고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영으로 만들어서 영. 적당히 살고 스트레스 받고, 이 땅에서 만날 어렵게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할 수 없이 살고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거야. 영적인 소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대화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누리잖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야. 그게 바로 에덴이잖아. 왜 나를 영적인 걸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성품하고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예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이요. 의롭단 말은 반대, 죄짓고 거짓말하고. 의롭고 선하고 악하고, 선하고 반대 악하고, 거룩하고 반대 더럽고. 근데 저 주사파들이 하는 짓이 보면 죄짓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추하고. 채널.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성숙해야 돼? 영적인 것이 성장이 돼야 돼?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채널을 맞춰요. 채널. 영적인 채널이 맞추어져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 소통하고 살자. 소통하자. 소통. 내가 너 인간들을 만들었으니까 너 맘대로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요.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클 때까지 부모가 계속 끊임없이 돌보잖아. 그와 같이 이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 FM 채널 맞아야 소리가 나오죠. 예? AM, FM 채널 맞으면 소리가 짱짱 나요. 근데 소리가 안 맞으면 지지직. 무슨 소리인지 몰라. 소리는 아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채널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영적인 존재, 영적 성장, 영적으로 말해라, 영적으로 기도해라, 영적으로 뜻을 정해라. 영적으로 맞추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뜻. 하나님의 뜻이야. 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고 누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누리면서 니캉네캉 같이 서로 대화를 하고 살자는 거야.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모세잖아. 모세는 평생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 다윗도 평생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 사무엘도 평생 대화를 했잖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신앙의 근본이다 이 말이야.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 가만히 있대요. 우리 손녀딸이 4살짜리가 저 엄마 입술을요, 여기다 립스틱을 파랗게 칠하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이뻐요? 하나님 나 이뻐요? 그게 아무 말이 없거든. 그게 우리 손녀딸 하나님 말도 안 하시네. 마치 이와처럼 우리가 몇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 말도 없으니까 우리는 체념하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의 신앙의 모습이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그 어린 딸이 3살 4살짜리가 아빠 엄마 그 말할 때 그게 얼마나 이뻐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와 하나님의 심정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간을 씌워주신지 아십니까? 자, 우리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편 4절 5절 한번 봐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는지. 자, 시편 8편 4절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천사보다 낮게 만들고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워주셨다. 그것이 나다. 여러분, 천사보다 낮게 만들었다. 우리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사는 그때 우리의 종이 되는 종, 우리의 뭡니까? 경호원이 돼. 경호원. 마치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8편 4절 5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사보다 우리를 낫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약간씩 끊길 수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낫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다. 무서운 신호는 뭐 증폭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똑같죠.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많지 가운데서 않으니까 그렇게 막 뚝뚝 끊기고 정말 이러지 제대로 않고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정도. 그때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인생 끝마치면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천사보다 낫다. 천사보다 우리가. 그 천사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정도야.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 근데 나는 사람한테 짓밟히고 사람한테 요구도 먹고 사람한테 손해보고 사람한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차라리 죽을 것까지 생각하고 꼭 철종왕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담이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 영적인 존재 아담, 이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아담이 그때 당시에 모든 동식물을 이끌어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니 아담이 그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약 동식물 이름이 동물들 모든 동물들 이름이 70만 종류였대. 그 70만 종류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각각 다르게 이름을 다 지어줬어. 마치 창조주와 같은 위치야. 이게 아담의 재능이야.
우리가 이런 영적 회복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인간의 나라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이 죽으면, 영적인 것이 기능을 못 펴면, 영적인 것이 힘을 잃으면 우리 인간은 흙이야. 흙. 한 줌이 흙이야. 사람의 발에 밟히는 흙이야. 맛이 없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습. 예. 자, 오늘 예수님이 유언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유언 같은 기도.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오늘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자 읽어주실까요?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내가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위하여서 내가 기도함이니 이 말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 피로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하셨다. 십자가 피로 우리로 하나 된 것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보여주라. 이게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고 내다 보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에서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와 땅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주가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속에 통일성이 있고 통일성 속에 다양하다. 각기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일성을 이루는 하나.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를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하늘과 땅이 하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뜻.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됐어.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저들로 보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말입니다. 네.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여기서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근본이 나와요. 도대체 내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냐? 신앙의 근본이 뭐냐? 신앙의 근본은 답시다. 신앙의 근본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이게 신앙의 스타트야. 이것도 없이 막 출발해서 그냥 성경 암송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나가고 그냥 전도하고 그냥 선교하고, 그러니까 선교 가서도 싸우고 전도하면서도 싸우고 전도하면서도 남의 교인 뺏어가고 이런 쇼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다. 하나. 이게 영적인 회복이야. 영적인 회복, 영적인 성숙이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야. 근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 그럼 하나,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키면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역을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나야 돼. 바로.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죠? 이때요, 저절로 전도가 일어나요.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또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 된 것을 불신자가 와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면, 복음교회 와서 보면, 이야,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복음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 이 말. 이게 교회의 본질이야. 이게 교회의 오리지널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 그런데 왜 교회가 싸우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싸우고 찍고 뽑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강야교회처럼 초대교회가 돼야 되는데 강야교회가 돼버렸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가 안 됐어. 하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짜증내고 나를 죽이고 싶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쪽파 양파로 막 갈라지고. 교회가 서로가 성격도 안 맞고 전문성도 안 맞고 사역도 틀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가 뭡니까? 수라장이야. 겉으로는 거룩한 채, 겉으로는 찬송하는 척 하면서 속에는 이를 갈고 있어. 이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총회도 싸우고 노예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마치 전쟁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교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놓쳤어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결론입니다. 주님, 저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과 주님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를 욕하는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힘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모든 거짓으로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판단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여, 그들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 되는 기도요. 하나가 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 피 흘리고 몸 버리고 다 찢어서 다 찢겼잖아요. 그래서 모든 온 인류를 다 끌어안았잖아요. 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시다. 잠언 20장 21절 한번 보죠.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잔 같아서 우리 우리 사람의 영은 뭡니까? 등불을 켜놓은 등잔. 사람의 영은 등불을 켜는 등잔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영의 불이 켜져 있어야 내 속을 다 살피느니라. 나를 먼저 살펴야, 내가 누군지를 살펴야 내가 제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는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영적인 발걸음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